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budite milosrdni, kao što je Otac vaš milosrdan. Ne sudite i nećete biti suđeni, ne osuđujte i nećete biti osuđeni. Praštajte i oprostit će vam se, dajte i daće vam se. Mjera dobra, nabijena, natresena, preobilna, daće se u krilo vaše, jer mjerom kojom mjerite, vama će se zauzvrat mjeri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첫 구절은 자비해져라, 너희는 자비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3천년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군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준비하신다입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기에 성녀가 되신, 시성되신 분이 성녀 파우스티나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끝내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비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전능하신 면은 사랑보다 강한 것이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하게 표현하시는 방법이 나는 자비롭다입니다. 자비는 인간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비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무기를 꺼내야지 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아드레날린을 꺼내야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21세기에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졸개들인 마귀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여라. 시간이 있다 라고 속삭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마귀들에게 경쟁을 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그 중에 1등을 한 그 아이템이 바로 시간이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있다입니다. 기도할 시간이고 회개할 시간이 있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간이 있다라는 이 마귀, 악마의 무기도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순서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이 무기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용서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반대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21세기야말로는 용서의 세대가 되든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실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까?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즉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 가정에서 즉 이 세상 혹은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어떤 가정에서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각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도의 선물, 예언의 선물 혹은 성령의 언어 등등 많은 여러 가지 카리스마를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용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용서라는 선물은 가장 드문 선물입니다. 하지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선물입니다. 많은 카리스마적인 사제들, 완전한 사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사제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본당에 가서 그 본당의 회관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본당 사제가 그 회관을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제들은 카리스마적으로 대단한 사제, 유명한 사제들이라고 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사실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쉬러 가셨습니다. 왜 쉬러 가셨을까요? 드디어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쉬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분은 쉬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즉 쉬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용서하시면서 쉬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만큼 기쁜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용서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들은 용서하지 못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항해하고 있다가 갑자기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난파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원들이 느낀 것은 이 배 밑에서 그 하단 부분에서 무엇인가 쿵쾅거리고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배 밑에 있는 대포가 풀려서 여기저기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대포를 꽉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일고 있는 이 해일과 태풍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풀려서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는 대포, 배 안에 있는 그 대포가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포를 묶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면 안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안에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을 내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보다 더 심각한 것을 내면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손실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류데비치 시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가슴에 뱀이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것과 같고 그 뱀이 내 얼굴 앞에서 나를 물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뱀이 내 목을 칭칭 감고 있고 언제 나를 물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이 뱀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는 프란체스칸의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의 정면을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지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대를 설치를 했죠. 즉 거기에 망가진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지지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이 지지대를 그 정면 전체까지도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지대 자체가 수도원의 정면에 이 벽들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조그만 지지대 하나 때문에 이 수도원 정면 전체를 다시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수도원의 정면 전체를 다 부숴내고 리모델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 제대로 그 지지대를 만들지 않을 때 전체를 다 다시 리모델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이 모습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갈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수아성녀 데레사는 죄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에 항상 묵상을 하셨답니다. 침묵 중에 그 아버지라는 말을 그분께서는 계속 감미롭게 묵상하셨답니다. 아버지로서 감미롭게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듯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이 부분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용서하여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정말 아주 비싼 선물입니다.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때문에 많은 상점들, 많은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월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레스토랑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때처럼 이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월세를 그 주인이 다 받느냐. 좀 깎아달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주인도 나도 생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세를 내라. 라고 한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인데도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자비로워져야 합니다. 관대해져야 합니다.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지금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벌거벗기고 나를 매질을 했고 나에게 침을 뱉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너희들에게 계산하고자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바리아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빚을 청산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빚을 갚아라라고 하시지 않았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용서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우슈비츠에서 막시밀리안 콜베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 막시밀리아노 콜베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유태인이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프란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시밀리안 콜베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비이고 용서였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시밀리안 콜베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좋아. 당신은 자유야. 라고 하면서 막시밀리안 콜베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태인 쿰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주님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콜베가 자신 대신에 죽으러 갔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루면서 그는 영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콜베는 감사했습니다. 영원의 삶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형태여야 합니다. 주님 이 위기의 시기에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가져가셨군요. 고맙습니다. 제 삶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삶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사람들이 용서한다면 70%는 정신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한다면 70%의 사람들이 정신과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비싼 선물입니다.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면 평화가 옵니다. 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롭게 용서할 때 나는 무상으로 그 자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죄로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볼 때 나는 그들에게 사죄 경을 해주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적인 삶 속에서 내가 용서를 하고 있느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꼭 입을 벌려서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다, 용서한다라는 이 말은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이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자비해져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밀가루 푸대. 밀가루 푸대가 있을 때 그 밀가루 푸대 그 자루를 잠그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하는 사람 내가 거기에다가 100배로 담아주겠다. 사랑으로 담아주겠다. 그 밀가루 자루는 훨씬 더 가득 찰 것이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거리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말다툼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늘 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더 많이 하는 그곳에 더 많은 말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 기적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 스캔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항상 거기에는 성령을 반대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반대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반대한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내 자비가 너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반대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가 하나님의 자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반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령 파우스티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혈의 한 방울이 엄청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서 유다와 베드로의 죄가 정확하지 않다, 혼란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풍습에 의하면 유다는 올바르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죄를 지었으니까 자살을 한다입니다. 그는 아주 완벽한 무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용서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했습니다. 성령을 반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패부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용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그 뜻은 바로 내가 손을 내미는 누구에게인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비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위대한 자비, 은총을 넣어주십니다. 자비가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가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자식들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한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유년 시절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미사전에 이런 영적인 서적을 읽는데 그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와 형이 서로 나누어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편지를 썼습니다.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택해라. 여기에 남을 것인지 혹은 그 집, 새로 진 집의 반을 가질 것인지 선택해라 였습니다. 5분 안에 선택을 했습니다. 형은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당신께서 그쪽으로 가십시오. 나누어졌습니다. 5분 안에 가족이 나누어졌습니다. 5분 안에 우리들의 모든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일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각자 기도했습니다. 각자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투기보다는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곳에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투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5분 만에 모든 재산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읽으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용서하는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도 빼버려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부재할 때 나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단의 로사rio 기도를 봉헌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혹은 길거리 자신의 구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하루에 10단의 로사rio 기도를 봉헌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10단의 로사rio 기도 자신의 무게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0단의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화해하지 않습니다. 화해하는 것보다 묵주기도를 혼자 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미사에 참여합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매주거리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는 게 낫지 용서하러 화해하러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자비로워져라 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잊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파스쿠아를 제대로 부활을 제대로 맞기 위해서는 용서하도록 합시다. 아멘.